주님과들 동행하며 쓰임받으며 칭찬받으며 상급받은 종들이 다 되도록 은총으로 주옵소서. 겸손히 엎드려 은혜 말씀을 구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귀한 말씀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날마다 성숙해 가도록 크신 은총 내려 주옵소서. 종의 입술도 곧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기적의 도구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오셔서 주님 예배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 시작하신 저녁에 또 승리하시고 형통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도 꼭 주님 만나시고 또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시면서 이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성도님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오늘도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되십시오. 예, 사모하면 그렇게 됩니다. 꼭 사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호수아 3장 1절 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요단강 도하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요단강 도하. 여호수아 3장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죠. 오늘 제목대로 요단강 도하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까지 몇 년 만에 보게 됐을까요? 40년이 좀 넘었죠. 40년 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출애굽 여정을 쭉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들을 한번 잠깐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한번 잠깐 띄워주십시오. 지금 지도 표시되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두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처음 기돔과 라암셋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숫곳으로 왔죠. 이 숫곳에서 그들은 두 가지 갈래길을 만납니다. 하나는 직선으로 해서 가는 길과 또 하나는 남쪽으로 빙 돌아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르고 쉬운 직선으로 가는 길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 멀고도 험한 남쪽으로 돌아가는 이 길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했고 이제 남쪽으로 향합니다. 자, 근데 남쪽을 향해서 출발하는 그들 앞에 이제 홍해가 가로막았죠. 이 홍해는 그야말로 징태양난이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왔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고 양옆은 절벽이었습니다. 어느 곳으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기적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 홍해 바다를 안전하게 건너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또 첫 번째 찬양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고 노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노래하면서 그들은 이제 수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감동과 감격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딱 3일 갔습니다. 3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찬양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마라라는 곳이었습니다. 마라. 자, 목마른 그들에게 마라에 도착했을 때 샘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성질 급한 사람은 샘을 발견하자마자 뛰어가서 그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너무나도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마신 사람은 토하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배를 잡고 배를 움켜쥐고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그 나무를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또 그 물을 마시고 그들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행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엘림이었습니다. 엘림. 자, 마라에서부터 엘림까지의 그 거리는 10km밖에 안 됩니다. 8km에서부터 1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자, 엘림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렸죠? 사막의 오아시스였죠.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그곳에서 그들은
안식을 취하고 그리고는 다시 또 행진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들어간 사막의 광야가 어디냐면 바로 신광야였습니다. 자, 신광야에 들어가자마자 또다시 그들은 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뭐 때문이냐면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자,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들은 또 계속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또 행진하고 또 행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르비딤이었습니다. 르비딤. 자,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또다시 그들은 또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또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라 명하셨고 순종했을 때 그 반석에서 샘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샘물을 마시고 그들은 또 목마름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면서 잠깐 쉬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왔죠. 자, 그런데 그 전쟁에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노동자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전쟁을 만났으니 뭐 칼을 휘두를 줄 알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근데 그 기적을 두고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다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힘써서 싸웠습니다. 근데 바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그 전쟁을 크게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르비딤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는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 시내 산에 도착하게 되는데 여기까지 얼마 걸렸다고 했죠? 3개월이 걸렸다고 말씀드렸죠?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동안 머물렀냐면 11개월을 머뭅니다. 11개월. 그리고 총 2년 1개월 만에 다시 또 시내 산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쭉 출발해서 다베라에서 또다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기브롯 핫다와에서 여전히 마찬가지고 하세롯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또 드디어 가데스 바네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 가데스 바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곳에서도 뭘 합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보낸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 10명의 그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 여호수아와 칼렙이 목숨 걸고 그들 앞에 담대히 외치는 것이 뭐냐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면서 다시 또 가게 됩니다. 자, 이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사건 때문에 그 중심으로 해서 자, 40년의 세월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또다시 그들이 이제 출발하게 되죠. 그리고 호르산에 도착합니다. 호르산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아론이 죽었습니다. 아론이. 자, 그리고 호르산에서 이제 바로 직선으로 가면 이제 에돔 땅입니다. 직선으로 가면. 그래서 호르산에서 모세가 자, 사절단을 에돔 사람들이 보내는 거죠. 그리고는 그 땅을 통과할 수 있도록 좀 봐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들이 이런자에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남쪽으로 다시 에시온 계별로 내려가서 우회 도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내려와서 쭉 올라가다가 그들이 아르논 골짜기를 지났고 그 다음에 또 부엘에 이르렀습니다. 부엘에 이르렀을 때 뭐가 있었죠? 샘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에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느보산입니다. 자, 또 느보산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네, 모세가 죽었습니다. 자, 이제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고 이제 바톤 터치가 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가. 자, 모세에서 누구에게로 바톤 터치가 되죠? 여호수아입니다. 자,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고 그때부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또다시 행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말씀, 자, 요단강가에 지금 그들이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도착했을 때, 자, 어떤 시기가 무엇이었는가 잠깐 보시는데, 자, 3장 15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자, 시작.
자, 보십시오. 자, 그들이 도착했을 때 시기가 언제인가면, 자,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곡식 거두는 시기. 근데 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강 물이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상당히 물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요단강 과연 어떤 모습인가? 살인 추정을 보시는데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누굽니까? 네, 깜짝 놀랄 사람이 항상 등장하죠. 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예, 제가 요단강 세레터라고 지금 부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장 더 보십시오. 예, 저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요단강입니다. 근데 지금 요단강을 보시면 저곳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강폭이 좀 넓은 곳이에요. 그런데 요단강 그 줄기를 쭉 보시면은 이 강폭이 그렇게 크게 넓지 않습니다. 넓지가 않아요. 뭐 색강처럼 아주 작은 그런 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 이곳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강폭이 좀 줄어들었지만 여호수아가 살던 그 시대에는 이 강폭이 훨씬 더 넓었습니다. 그리고 또 추수 때가 되게 되면 그 물이 항상 언덕까지 차올랐기 때문에 이곳을 건넌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시점에 지금 요단강까지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건널까? 여러분 숙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앞에 이런 요단강과 같은 이런 시련을 만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련의 강을 건널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널 수가 있을까?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강을 어떻게 해서 건널 수가 있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요단강 도하의 그 비밀이 무엇인가 잠깐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부지런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부지런하여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인데요. 자, 그러면 1절 말씀부터 잠깐 더 주목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시작. 또 여호수아가 자신의 일어나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자,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머문 곳이 어디라고 말하죠? 시딤이라고 말하죠. 시딤. 이 시딤이라는 뜻이 뭐냐면 아카시아 조각목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시딤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던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아카시아 조각목. 자, 근데 이곳에서 그들은 머물렀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고 말하죠? 다시 보십시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어떻게 했다고요? 일찍이 일어났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이 장면, 여러분 이 단어에 우리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는 이제 모세에서부터 누구에게로 옮겨졌습니까? 여호수아로 옮겨졌습니다. 자, 그러면 능력면에서 보면 여러분 모세가 더 능력이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더 능력이 있을까요? 모세가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능력면에서 보면 여호수아는 훨씬 더 모세보다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능력은 없었다 할지라도 모세는 믿음이 있었고 또 이 여호수아는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부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찍 일어났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 여러분 믿음은 상당히 이것을 믿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오늘 이 출애굽 여정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 믿음장으로 연결해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근데 그 믿음장에 나온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믿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몇 군데만 보실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을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신 것을 네, 보십시오.
자, 아벨은 믿었기 때문에 어떤 제사를 드렸다고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보십시오. 믿었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자, 시작. 자, 보십시오. 노아는 믿었기 때문에 뭘 준비했습니까? 방주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믿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었기 때문에 노아는 최선을 다해서 방주를 예비한 겁니다. 또 8절 말씀도 보십시오. 자, 시작. 네, 보십시오. 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다. 믿었기 때문에 그런 최선을 다해서 약속의 땅, 그 땅을 위해서 간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24절에서 또 26절까지. 자,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나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연합하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외국의 모든 것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자 보십시오. 모세도 믿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그도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보십시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네, 보십시오. 자,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 보죠.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홍해를 걷는 것입니다. 홍해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뭐가 나냐면 최선을 다하는 행동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지금 여호수아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좋아하는 분은 믿기 때문에 뭘 하고 계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나는 믿기 때문에, 응답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가? 또 교회 복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나도 하늘의 상고를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도 직분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헌신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 옆사람을 집사님이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줄까요?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성결입니다. 성결.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자, 요단강을 건너는 이 장면 속에서 여호수아는 한 가지 백성들에게 준비를 시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결입니다. 성결. 여러분 성경 들어가 보십시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 성결하게 해라. 자, 그러면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는 왜 백성들에게 왜 성결하게 하라? 자, 이런 명령을 드렸을까요? 그 다음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어떤 일이요?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은 지금 기적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 이걸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냐면 내가 성결해야 된다. 요 하나님은 성결하지 않는 그런 사람과 절대로 함께하지 않습니다. 성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신약 성경에 와서도 동일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들의 특별한 자격을 말할 때 항상 뭘 강조하냐면 성결을 늘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 이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 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 지금 디모데 후서 2장 16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는 것이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고 있다. 자, 하나님의 일꾼들은 반드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늘 경건생활에 우리가 주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떤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구석에서 보십시오. 자,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릇들이 있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수많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용할 수 없는 그릇이 딱 하나 있잖아요. 그 그릇이 뭡니까? 더러운 그릇입니다. 예. 여러분 아무리 큰 그릇이면 뭐합니까? 더러운 그릇이라면 그 그릇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종지라 할지라도 깨끗하면 그 종이는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는 내가 어떤 그릇이 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될 때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내가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부모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성결을 요구하고 있죠. 근데 지금 성결을 요구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깨끗해야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얼굴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럼 내가 성결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기 원하시는 거라면 내가 성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비유 우리 역사 한번 좀 보내주십시오. 집사님 성도님 우리 성결하게 살아가십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따라서 보실까요?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네. 이제 세 번째는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우리 3절 말씀 또 잠깐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자,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준비했는가며, 첫 번째는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성결했습니다. 성결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언약궤. 언약궤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 하나님 저기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기적이 나타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은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은 내 신념도 아닙니다. 사람 보고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언약궤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적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4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지금 여호수아 3장 4절 말씀에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얼마쯤이라고요?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자, 거리를 2000규빗 두고 가까이도 말고 멀리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다른 것 봐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옆을 봐도 안 되고 사람 봐도 안 되고 환경을 봐도 안 되고 오직 뭐만 봐야 됩니까? 언약궤만 바라봐야 돼요. 언약궤만. 그런데 여러분 이 거리를 잠깐 주목해 보십시오. 얼마 정도라고 그러죠? 2000규빗. 2000규빗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자, 1규빗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죠. 네. 선을 펴서 선 끝에서 접어보시면 이 팔꿈치까지가 1규빗입니다. 그럼 2000규빗이면 과연 어느 정도 나올까? 계산해보면 약 800m 나옵니다. 800m. 자, 그러면 지금 2000규빗을 800m로 우리가 계산해서 이 말씀 읽어보시면 자,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얼마를 떨어지라고요? 800m 떨어져 갑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이유가 간단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가까우면 언약궤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왜냐하면 군중 속에 섞여져 있어버리기 때문에 언약궤가 안 보입니다. 그럼 너무 멀어버리면 언약궤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래서 이 800m는 아주 정확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800m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이제 가는 거예요. 다른 것 보지 않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고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을 보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 바라보면 실망할 일밖에 없고 시험될 일밖에 없고 내가 이래서 뭐 하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왜 믿다가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신앙생활을 그만두지 않습니까? 사람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은 사람 보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뭐만 바라보라고요? 언약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언약궤만 바라보라. 그리고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바라본 것이 뭡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거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사람 바라본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바라본 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보고 계속해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분명히 신앙의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고 또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궤를 바라보고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큰 기적이 나타나죠. 자, 15절과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궤를 맨 제자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그쳐서 산란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성을 변돌 위에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끊어짐에 백성이 그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17절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자,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앞장서시니 기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메고 간 제사장들의 발이 닿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앞서서 일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분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분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 길을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열어놓으신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분이 또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축복을 내가 뚫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간단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기적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주인공들이 다 되는 축복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사하면서 보내주십시오. 집사님, 성모님,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러주시고 함께 주의 말씀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